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뜻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그러나 찬양은 노래만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칭찬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이름을 가진 교회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첫 기적의 역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단지 이것은 기적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되었고 무엇을 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사건으로 말씀해 주는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그 시작으로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제가 누군지를 궁금해 하실 테니까 이름은 이재명이지만 그 이재명, 유명한 이재명은 저쪽 경기도에 있고 저는 하나도 유명하지 않은, 그러나 소원하기는 하나님께는 유명한 이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주 흔히 모든 목사님이 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제가 공대를 들어갔다가 결국 신학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부흥회 때 보면 이제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자기가 목사 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든 목사를 안 하려고 이렇게 도망가고 저렇게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고 막 사업도 망하게 하시고 다 막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됐다. 그런 얘기를 저는 참 많이 들으면서 컸습니다. 근데 저는 정반대예요. 저는 공대를 갔다가 신학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제발 저를 좀 써주시라고.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께만 드리는 비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 써주시면 저는 공대로 썩습니다. 여기 공대에 다니신 분 죄송하지만 저는 공대에 들어가고 나서야 내가 평생 이 길로는 못 간다는 걸 깨달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아멘하며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됐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능력 있는 목사가 되려고 참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을 시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려고 애를 쓴 거죠.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으로 유학도 가서 또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저를 마음껏 쓰시도록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하고 또 교회도 개척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제 생각과는 제가 열심히 노력했던 능력 있는 목사가 되려고 했던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의 간증 같은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들으신 분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처음 듣는 척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자기 차를 새로 뽑아가지고 요즘처럼 이 좋은 가을날 멋진 길을 이렇게 다 달리고 있었는가 봐요. 근데 갑자기 자기 이 오른편으로 뭔가가 쌩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닭입니다. 닭이 차보다 더 빨리 휙 지나가는 거예요. 참 이상한 닭도 다 있다. 그러고 이제 또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또 뭐가 또 쌩 지나가는 거예요. 봤더니 아까 그 닭이 벌써 동네 한 바퀴 뺑 돌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감독의 머릿속에 저거다. 내가
저 닭을 사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정말 대박을 치겠다 생각해서 이제 물어서 그 닭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왜 노인 한 분이 나오시는데 잘하면 싸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저렇게 마을에 팽팽 도는 닭이 당신 닭입니까? 그러니까 맞대요. 제가 그 닭을 좀 살려고 그러는데 제가 100만 원 드릴 테니까 저 닭을 저에게 파십시오. 그때 할아버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내가 너무 얕잡아봤구나. 그래서 돈을 좀 크게, 제가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저 닭을 저에게 파십시오. 근데 할아버지가 아까보다 더 고개를 흔들어요. 안 되겠다. 세게 부르자. 제가 1억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흔들더니 그놈의 닭이 잡혀야 팔지요 그러더랍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한 20년 전쯤에 들었는데 저도 그때 막 웃었습니다마는 능력 있는 목회자,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자가 되려고, 능력 있는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결국 그 닭이 바로 저의 모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는 닭이 되었지만, 가장 빨리 달리는 닭이 되었지만 결국 주인의 손에 붙잡히지 않는 닭처럼 내가 아무리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쓸 수 있겠나 하는 것이, 그게 저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하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나 이 일 저 일 다 능력 있는 분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남다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어디나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로만 25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일하기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이 깜빡 잊혀집니다. 왜냐하면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가다 보면 막 마음도 상하고 깨도 막 그 일만 해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 하나님이 뒤치다꺼리를 하실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써주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쓰시다가 이제 그만 쉬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쉬면 되고, 우리가 열심히 마음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가도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라는 확신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면 됩니다. 그런데 중심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될 때는 그 중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께 부끄럽고 저 자신도 하나님을 많이 피곤하게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노라고 나서기보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저를 불러주시면 저는 예스하고 가겠습니다. 그게 제가 제 개인으로서나 또 목회자로서나 하나님 앞에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일까요? 여러분들께서 3주에 걸쳐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제가 1부 때도 2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참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저 구절을 봤을 때 정말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그런 성도들이 있구나. 요즘 어떤 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쓰는 교회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성도 수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쓰실 일이 많을 것 같죠. 성도 수가 많으면 헌금도 많이 늘어나니까. 이 근방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 점심 급식하는데 10만 원, 20만 원 줄 수 있지만 헌금이 많은 교회는 아예 그냥 교회 재정에 조금만 해도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씩을 줄 수 있습니다. 막 교회 밖에 신문에 얼마나 크게 나겠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정치인이든지 교수든지 학자든지 회사 사장님이든지 뭐 이런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또 그 교회로 모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또 영향력이 있어지지요. 이런 교회가 소위 잘 나가는 교회고 우리 볼 때 하나님이 막 쓰시는 교회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아니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냐고 묻는 교회들은 작고 힘이 없고 잊혀지고, 또 그러다 보니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큰 교회 목사에 비해서 아직 목사도 안 된 것 같고, 뭐 이런 일들이 요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는 2000년 전에 처음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지를 보여주시는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를 지나서 교회는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은 꼭 성숙과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즈가 엄청 커지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우리 교회 역사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 있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막 교회가 커지고 엄청난 재물과 권력이 교회로 막 모이게 되고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그런 어느 때 베드로 성당에서 교회에 쌓인 그 엄청난 헌금을 바라보면서 추기경이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옛날 베드로 사도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경건한 수도사가 깊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제 더 이상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해지고 외양은 커가지만 내면에 정작 있어야 될 무언가 본질을 갖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가자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 핵심에 관해 증거하는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이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가? 무엇이 성도로 성도되게 하는가? 첫 번째는 교회가 교회되는 핵심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다 압니다. 이걸 몰라서 못하는 교회 없습니다. 몰라서 그대로 안 사는 성도도 없지요. 하지만 알아도 제대로 알고 아는 것을 실천할 때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은 구거라는 그 어떤 한 사람의 요청에
줄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돈도 없으면서 왜 구걸하는 사람을 부른 것일까요? 우리가 무언가 어떤 사람이 막 그걸 요청할 때 그거 줄 게 없는데 왜 괜히 바쁜 사람을 불러놓든지 왜 애달른 사람을 불러놓고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여기서 내게 있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내가 꼭 가지고 있는 것, 당신이 달라고 하는 그 돈은 없지만, 은과 금, 그 돈은 없지만, 내가 그건 줄 수 없지만, 그러니까 꽁 대신 닭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건 없지만 당신이 잘 모르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나에게 있다. 그거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것 가져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오늘 주겠다라는 그런 당당함과 자부심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신앙 고백적인 말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오늘날 교회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까지 교회의 기초와 중요한 반석과 방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을 지금 베드로는 실제 자기에게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건 없지만 내가 정말 당신이 가져야 될 것, 내 안에 있는 것, 그거 주겠다. 신앙 고백의 실천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줘야 될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 당신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그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서 평생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장애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나면서부터 평생 앉아만 있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여러분 그때 누가 더 놀랐을까요? 일어난 사람이 더 놀랐을까요? 베드로가 더 놀랐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일으킬 때 베드로가 확신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이 사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푼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중에는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했는지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에라도 자기 아픈 부위를 대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우스개로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키려고 연습했던 것도 아니고 제자 훈련했던 것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쫙 깔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이런 거 연습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교회들은 그런 걸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어떤 목회자나 어떤 성도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나타낸다고 해도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주목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던 사람들이 점점 타락해서 나중에는 이상한 데로 빠져서 결국은 잘못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리는 사람을 통해서 능력 있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후에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결과입니다. 16절에 보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베드로 자신이 이것을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막 베드로에게 막 달려옵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 안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다. 사도 베드로의 이 첫 증거가 교회의 기초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능력과 그 결과는 온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교회가 교만해지고 교회가 세상처럼 이상해지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세상이 바라고 필요로 하는 부러워하는 재물이나 지위나 능력이 없어도, 세상이 요구하는 그 무엇을 못 주어도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그 가슴과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능력이고 그 이름이 자랑이고 그 이름이 자존심이고 그 이름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와 이유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런 것에 아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도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면 사람들이 아멘하겠습니까?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반응하고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자제일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그 자부심과 그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가자제일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목사님 오시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장하여 은과 금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넘치는 은과 금과 성도들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본질이 더 뜨겁게 살아있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교회의 본질과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는가에는 성령 혹은 주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 기도하러 성전에 가던 베드로는 하필 그날따라 맘먹고 특별 기도회를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평생 기도 안 하다가 요번에만 특별 기도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해오시다가 마음을 좀 다잡아서 목표를 세우고 특별 기도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특별 기도의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이날은 특별 기도도 아니고 그냥 성전으로 제9시에 오늘날 오후 3시입니다. 3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재밌는 사건은 성경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다 기록해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어느 하나 왜 이런 쓸데없는 것을 적어놨어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그 사람은 10절에 그 사람은 늘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다. 또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날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려고 누군가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 앞에 앉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매일 그 시간에 기도하는 베드로나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나 그 안에 자주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당연히 만났겠죠. 당연히 만났겠죠. 그러면 이 구걸하는 사람이 그날따라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돈을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 사건은 일상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늘 기도하러 갔고 그분도 늘 거기 앉아서 어제도 달라고 그랬고 그저께도 달라고 그랬고 안 주면 내일도 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날따라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렇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신 것처럼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먹고 기도원 가시는 것도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마음을 먹고 특별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것 좋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집에서, 교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드리는 기도, 사람을 만날 때라도 하나님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이 때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이날따라 베드로가 갑자기 출발할 때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준비하자, 이렇게 하고 갔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의 구조를 통해서 성경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런 것을 암시하는 본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 사람은 매일 거기 있는 사람이고 베드로도 제9시에 기도하러 갔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 평범하던 만남 속에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동시에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모든 일과 평범한 사건 속에서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믿고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정해진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주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주목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듣고 순종했던 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거 미국에 실제 있던 일이라고 제가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미국의 어느 주일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 중에 한 사람의 마음속에 갑자기, 여러분 왜 그럴 때 있죠? 꼭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에 이런 어떤 느낌이 강하게 올 때가 있죠. 여러분이 그런 거를 인정 안 하시면 저는 완전 이단 되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중인데 마음속에서 자꾸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가라, 자꾸 그런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가서 뭘 할까? 가서 팔굽혀펴기를 10번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무슨 자꾸 이렇게 잡생각이 드나라고 자꾸 이제 그거 마음을 누른 거예요. 근데 자꾸 그날따라 일어나 가운데로 가서 팔굽혀펴기 10번을 해라. 목사님 설교 중인데 지금 가운데 나와서 여기서 이분이 막 버티다가 그냥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가운데로 나와가지고 팔굽혀펴기를 10번을 했습니다. 하고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오히려 목사님의 입을 벌리고 쳐다보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저 사람이 왜 그러나 그러고 쳐다본 거예요. 이 사람은 순간에 큰일 났다 싶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가 다 끝나도록 고개도 못 들고 그러다가 축도 끝나면 빨리 도망가려고 딱 도망가서 막 나가는데 또 누가 또 자기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또 막 도망가는데 뒤에 어떤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이 막 쫓아오더니 이 옷자락을 잡으면서 할 얘기가 있다고. 그게 뭐냐니까 이분이 눈에 눈물이 흥건한 채 아까 왜 가운데로 나와서 팔굽혀펴기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창피해 죽겠는데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실은 자기가 어렸을 때 예배 교회를 다니다가 오랜 동안 안 믿고 이 근방에 출장차 왔다가 교회가 있길래 들어가서 한번 뭐 어쩌나 보자 하고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설교를 듣는 게 자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게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갑자기.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말에 자꾸 눌렀더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내 마음에 이렇게 드는 이게 하나님이시라면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교회에서 가장 일어날 수 없는 일, 교회에서 가장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생각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러면 지금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가운데 통로 가서 10번 팔굽혀펴기 하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팔짱 끼고 앉아있는 거예요. 누가 있나 보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부시시 일어나더니 나와가지고 팔굽혀펴기를 10번 하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 같고 거짓말 같지만 단지 이런 일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종교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배우고 그걸 따라서 그냥 착하게 살자라는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불교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교훈을 듣는 거예요. 이 책의 교훈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삽시다. 이웃을 섬기며 삽시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당연한 것으로 믿고 바라고 듣는다는 것은,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계속 팔굽혀펴기를 한다거나 하나님이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모르겠으면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눈을 뜨게 하든지 걷게 할 일이 있을지 없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 늘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사람은 암을 낳아야지만 간증하지만 저는 남들도 다 걸리고 그 약 한번 먹으면 난다는 그 감기도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이 감기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감기가 낫고 저는 그 감기는 하나님이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던 중에 늘 보던 그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강한 충동이 와서 순종했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일으켰더니 그냥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가 더 놀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답고 멋진 놀람이 성령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 순종하는 가자제일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뭐 큰 교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중심에 품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자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가자제일교회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늘 소유하고 그 이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자제일교회는 은과 금은 비록 없어도 세상을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일어나라고, 그러니 교회에 와야 된다고 증거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가자제일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고 부흥해서 은과 금이 넘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보다 더 강력하게, 더 크게 역사하는 주님이 쓰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